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을 가져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생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본받는 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 속에는 잠자는 자가 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목자께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오래 우리 잠겨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려움이 직접 목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취하는 거, 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닥뜨리기 싫으니까 어때요? 깨어나는 것이 어려워져요. 잠자는 것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정말 잠을 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잠을 깊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나 잠자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때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내가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점 내가 왜 이렇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환한 빛이 돋아야 될 줄 믿어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렇죠. 광채가 나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아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우리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분들은 얼굴에 광채가 있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두움이, 아픔이, 고난이 목자에게 다 맡깁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둠이, 아픔이 없느냐?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어요. 죄의 흑암에 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느냐? 네, 평안해요. 그러나 고난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었다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때요?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의 삶입니다. 이제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아니 집에 있는 거 없죠. 여러분 평생 동안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어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람.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닌데 아니에요. 한 분에 내가 입을 떠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고난은 묵묵히 우리를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부터 해요. 그래서 짱 합니다. 왜요?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너무 자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워나 머리를 감아요. 최소한이라도 머리를 감아요. 그러면 정신이 멀쩡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짱하면서 나 오늘 일해야지. 직장 나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차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삽니다. 그때 주를 기쁘게 할 것을 찾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평생 동안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일어나서 묵상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볼 때도 있어요. 아니 공부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만 보고 있나 집에서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냥 다리가 책밖에 졸라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직장에 갈 때도 나는 왜 맨날 같이 이렇게 책밖에처럼 일만 하다 끝나? 아니에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차량 운전을 하면서 차량 운전을 진짜 참 오래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네요. 그리고 제가 잠시 잠깐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에게 기쁨으로 우리는 설명만 돌려야 될 줄 있습니다. 거기에 잠겨버리면 슬픔만 있어요. 나에게 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나를 그냥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 뭐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나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어디서 깨어나라고 합니까?
어디서?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난 자입니다. 수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비추신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신다.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비춤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시고 깨워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서 열심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워서 우리에게 주신 삶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합니까? 기도의 삶을 받았어요. 때로는 또한 어머니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해요. 아버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좋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때 열심히 일어나고 우리가 움직이겠다. 움직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일어날 줄 믿어요. 먼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먼저 변해야 합니까? 아내가 먼저 변합니까? 아니에요. 먼저 누가 변합니까? 여러분. 네? 누가 변해요? 둘 다 변해요? 네, 맞아요. 둘 다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해요.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 먼저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감사가 일어납니다. 내 얼굴이 변하니까 아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고 자녀의 얼굴이 환해지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제가 다녀서 맨날 얼굴이 그냥 꽉 줄이 쌍쌍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는 뭐 당연하지 뭐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를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남을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환한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자라서 깨어난 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있사오니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길수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